산모님이 15분 간증 시간입니다. 어떻게 또 이 선생님께 와서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소지 사모입니다. 네, 기도드리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눌 간증의 제목은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대전 세인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앞에 있던 그런 간증들은 정말 길고 15분 안에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걸 간증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 드렸을 때 최근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 심었을 때 거두게 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목회자 가정으로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훈련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5명이잖아요. 네, 5인 가족이 살아가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느 정도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요즘 청년들이 혼자 버는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지고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보다 더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4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채워주셨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적지만 정말 누리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처음 물질 훈련을 받을 때는 이 막 카드값 내야 될 때, 대출금 내야 될 때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막 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구나, 물질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나에게 물질이 부족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했던 거는 육아와 그리고 믿음 생활 딱 2가지였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이제 예진이까지 어린이집에 가니까 이제 저의 이 이후의 삶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드리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9월부터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12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10의 2조를 드려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순종을 했습니다. 네, 11조도 힘든데 10의 2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10의 1조를 먼저 온전히 드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려고 제가 하는데 10의 2조도 저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조 금액만큼 우리 가정에서 쓸 돈을 줄이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그동안 저희 가정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10의 2조를 순종한 이유는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 교회 건축도 있고 선교도 있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며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의 2조를 드리면서 생활하는데 1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월 달에 드려야 할 10의 2조 금액보다 조금 넘게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 아시죠? 어디서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월급 나올 날은 많이 남았는데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 이 감동이 제가 제대로 받은 게 맞는 걸까요?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비를 다 이렇게 털어서 10의 2조를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생활비를 써야 하나요? 물으면서 며칠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게 주님께 먼저 이 10의 2조를 드리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로 먹은 그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 가정의 고정 수입을 50만 원을 늘려주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을 지키자마자 저한테 잘했다. 네 마음을 지킨 거 참 잘했다. 지혜하고 보여주듯이 그 마음을 먹은 날 딱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보다. 맞구나 하고 다시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1월 달도 10의 2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또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30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대전시에서 양육 기본 수당으로 1월 달부터 월 3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저희를 위해서 이 정책이 왠지 만들어진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걸 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받는 대상자에게는 다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를 해보니까 번호가 누락돼서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었던 건데 새벽에 제가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이제 점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함께 같이 기도 드린 집사님께서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문자를 받으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주 마지막 날 알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주에 신청하지 않으면 1월 달은 아예 받을 수 없고 2월 달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나와서 알게 됐고 하나님이 또 받지 못할 것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 50만 원, 그리고 1월 달에는 첫 예물을 포함해서 88만 원의 12조를 드리게 됐어요. 2월 달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더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조를 드리면서 이걸 좀 적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내가 기록해야 이거를 잊지 않고 은혜도 잊지 않고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기록을 해봤는데 2월에는 1월보다 더 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신고 거두는 법칙은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정말 신고 거두시는 법칙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첫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0의 2조를 또 드리게 하시고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진짜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주님께 받은 복을 더욱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2월 달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2월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이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영적인 싸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막 고집도 부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2월부터 알게 되신 분이 갑자기 카톡을 주셨어요. 네, 사모님, 제가 이제 본인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에 대한 환급금이 나온대요. 근데 이 환급금을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셨대요. 연초에. 근데 합격을 하게 되었고 기도 드리는 중에 저한테 주라는 감동을 받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신 거예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근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SNS에서 제가 하는 모임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교제했던 분인데 그분이 본인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운한 거고 뭐 이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해드리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좌를 확인했죠. 네, 얼마 정도가 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많아야 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85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소름이 막 돋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저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분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놔지더라고요. 이게 물질에 관한 힘든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났고 막 진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렸던 저의 모습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거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소름 돋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진짜 저를
바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올해 저희 말씀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를 손바닥에 새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 드리면 주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일 곳이 없이 부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대전 세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나눈 간증은 저의 자랑이 정말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늘 체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곳에서 늘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결정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되지 부들부들 떨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 그랬거든. 드리고 야단 맞아요. 그래서 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